맛있게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는 달걀을 나누죠. 그래서 전도사님도 달걀로 할 수 있는 식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옛날에는 이 달걀에 우리의 소망을 그려서 선물로 나누어 주고 그랬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당 고등부도 달걀은 아니지만 마음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다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천국에서 부활할 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강고등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안식일과 주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겁니다. 왜 주일을 이야기하면서 다르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주일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의 개념을 함께 이야기하나?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오늘 최대한 간단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고 이 안식일과 주일을 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줘도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제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법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이고 여기저기에 조금씩 제사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살펴보면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꼭 드려야 하는 그 속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제사함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제사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이 제사의 성격이 드리지 않으면 그 죄가 사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짓는 죄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죄를 지면 이러한 의식을 꼭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이 있어서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개념은 이 대속죄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에 드려야 하는 안식일법도 나와 있는데 안식일법은 여기저기에 계속해서 이거는 거룩한 안식일이니 지켜라. 꼭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 안식일법을 그 주된 것을 보면 일을 하지 말아라. 절대적으로 안식을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안식일은 이러한 대속죄일의 제사와 매주 지켜야 했던 안식일의 법이 좀 섞여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일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주일의 제사의 성격을 알면 신학의 레이기라고 불리는 그 책을 보아야 합니다. 그 제사의 성격을 알려면 히브리서라는 책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가 바로 이 신약의 레이기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단번에 죄를 해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주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이미 모든 죄가 사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더 이상 이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는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속죄제가 없어졌음을 강하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9장, 10장은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속죄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를 위하여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의 성격, 지금의 제사는 화목제, 그 제사 중에 화목으로 드리는 화목제, 감사제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더 이상 죄사함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이것은 종교 개혁의 그 기본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루터나 츠빙글리 그리고 우리 교단의 배경이 되는 존 칼뱅도 이 희생 제사의 성격을 비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오해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간혹 그럼 주일은 꼭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식일을 드리지 않으면 죽고 드리지 않아도 죽지 않기 때문에 주일이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드리는 주일 예배는 생명과 더 직접적인 그리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법의 내용들이 이제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우리 스스로가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자유로 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의 주일에 안식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 안식일의 좋은 정신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을 이어받으려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성격의 내용을 아는 것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나의 신앙의 바탕이 된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의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본 베이스는 항상 사랑을 배경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제자가 되는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부활의 아침, 아주 부활의 기쁨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강고등부 학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부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의 몸과 같이 깨끗하게 부활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